돈을 더 벌고 싶습니다. 자꾸만 부족합니다. 아무리 벌어도 만족이 안 됩니다. 월급이 나옵니다. 기쁨은 잠깐입니다. 이미 써야 할 곳이 있습니다. 저축은 늘지 않습니다. 보너스를 받습니다. 행복은 하루입니다. 다시 일상으로 돌아옵니다. 불안감이 찾아옵니다. 더 벌어야지, 더 모아야지, 더 가져야지. 욕망의 끝이 없습니다. 마라톤입니다.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집을 샀습니다. 월급이 전부 나갑니다. 융자금 때문에 숨쉬기 어렵습니다. 자유가 없습니다. 차를 샀습니다. 할부금, 보험료, 휘발유비, 정비비. 계산할 엄두가 안 납니다. 명품을 샀습니다. 한 번 입고 다음 것이 눈에 띕니다. 옷장은 가득합니다. 마음은 비어 있습니다. 투자를 합니다. 주식, 암호화폐, 부동산. 밤잠을 설칩니다. 휴대폰을 손에서 놓지 못합니다.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을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직도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통장에 큰 돈이 있어도 불안합니다. 혹시 없어지면 어떡하지? 계속 모아야 해. 이상합니다. 돈이 많으면 행복해야 하는데 왜 더 불안할까요? 통장에 1억 원이 있어도 불행하고 1천만 원 가진 사람이 행복해 보입니다. 뭐가 다를까요? 돈을 많이 가진 사람들이 자살합니다. 돈으로 모든 것을 살 수 있어도 행복은 못 산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아무것도 없으면서 행복해 보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비결이 뭘까요? 부처님은 2500년 전 이 질문에 명확한 답을 주셨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욕심이 가난의 원인이다. 욕심을 버리는 자가 진정한 부자다. 또한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재물에 집착하는 자는 재물의 노예다. 재물을 소유하되 집착하지 않는 자가 진정한 주인이다. 부처님 자신도 왕국을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자유로워지셨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물질과 마음의 역설적 관계를 알아보겠습니다. 왜 집착할수록 가난해지는지, 어떻게 하면 진정한 부자가 될 수 있는지. 2500년 전 부처님의 지혜로 여러분의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물질에 집착할수록 가난해집니다. 마음으로 부자가 될 때 진정한 풍요가 옵니다. 부처님은 욕심과 만족의 관계를 명확하게 가르치셨습니다. 가래 마이너스 목마른 욕망. 부처님은 욕심을 가래라고 하셨습니다. 가래는 목마른 사랑입니다. 사막에서 물을 찾듯이 끝없이 갈구하는 욕망입니다. 아무리 마셔도 갈증이 해소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목마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가래는 괴로움의 원인이다. 가래 때문에 중생이 고통받는다. 재물에 대한 가래는 특히 무겁습니다. 끝이 없기 때문입니다. 족하다는 마음. 부처님은 지족을 강조하셨습니다. 지족은 족하다는 것을 안다는 뜻입니다. 지금 있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마음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지족이 최고의 부자다. 지족이 최고의 재산이다. 지족한 사람은 적게 가져도 행복합니다. 지족하지 못한 사람은 많이 가져도 불행합니다. 욕의 5가지 종류. 부처님은 재물에 대한 욕심을 분석하셨습니다. 첫째, 부족감 아직도 부족해. 둘째, 비교심 저 사람이 더 많이 가졌네. 셋째, 두려움 잃어버리면 어떡하지. 넷째, 탐욕 더 가지고 싶어. 다섯째, 강박 계속 벌어야 해. 이 5가지가 섞여 욕심을 만듭니다. 재물과 행복의 역설. 부처님은 흥미로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재물이 많을수록 근심도 많다. 왜? 보호해야 할 것이 많기 때문입니다. 집이 크면 유지비가 많습니다. 차가 비싸면 보험료가 많습니다. 돈이 많으면 세금이 많습니다. 명품을 가지면 잃어버릴 걱정을 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것을 가진 자는 많은 것을 걱정한다. 소유와 정체성. 부처님은 흥미로운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소유한 것으로 자신을 정의합니다. 나는 좋은 집에 산다. 나는 좋은 차를 탄다. 나는 좋은 옷을 입는다. 소유한 것이 자아, 이미지를 만듭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소유한 것은 너가 아니다.
너는 소유한 것을 떠나도 존재한다. 집을 잃어도 나는 있습니다. 차를 팔아도 나는 있습니다. 옷을 버려도 나는 있습니다. 소유하지 않아도 나는 나입니다. 욕심의 악순환. 부처님은 욕심의 구조를 설명하셨습니다. 욕심 스트레스 더 많은 욕심 더 많은 스트레스. 욕심이 스트레스를 만들고 스트레스가 더 많은 욕심을 만듭니다. 악순환에 빠집니다. 부의 함정.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재부는 축복일 수도 저주일 수도 있다. 축복이 되려면 욕심이 없어야 합니다. 저주가 되려면 욕심이 있으면 됩니다. 같은 재물도 어떤 마음으로 가지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만족의 경계. 부처님은 건강한 욕망과 병든 욕망을 구분하셨습니다. 건강한 욕망 살기 위해 먹는다. 병든 욕망 먹기 위해 산다. 건강한 욕망 필요한 것을 번다. 병든 욕망 끝없이 번다. 건강한 욕망 목표를 달성한다. 병든 욕망 목표를 달성해도 새 목표를 만든다. 재물의 올바른 사용. 부처님은 재물을 어떻게 써야 하는지 가르치셨습니다. 25% 마이너스 자신의 필요 충족, 50% 마이너스 사업 확대, 25% 마이너스 보시. 이렇게 쓰면 재물이 순환합니다. 돌고 도는 것입니다. 모으기만 하지 않습니다. 성자의 7보물. 부처님은 성자의 7보물을 말씀하셨습니다. 신앙, 도덕, 부끄러움, 두려움, 학습 보시, 지혜. 이것들이 진정한 보물입니다. 금은 보화가 아닙니다. 마음의 상태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집착과 가난의 관계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불안이 자원을 낭비합니다. 욕심이 있으면 불안합니다. 돈을 잃으면 어떡하지? 사업이 망하면 어떡하지? 경제가 침체되면 어떡하지? 불안에서 나오는 행동. 과도한 투자, 성급한 결정, 거짓 정보에 속기, 의미 없는 보험 가입, 불필요한 물건 구매. 불안으로 인한 낭비가 막대합니다. 두 번째, 집착이 시야를 좁힙니다. 욕심에 매몰되면 다른 것이 보이지 않습니다. 좋은 기회도 놓칩니다. 우리 사업에만 집착해서 새로운 사업 기회를 못 봄. 좋은 사람도 못 봅니다. 돈 되는 사람만 보고 소중한 사람을 놓침. 좋은 삶도 못 봅니다. 돈 버는 것만 생각해서 가족 시간을 놓침. 시야가 좁으면 기회를 잃습니다. 세 번째, 과로로 인한 건강 상실. 욕심을 위해 일만 합니다. 건강을 해칩니다. 병이 듭니다. 치료비가 나갑니다. 번 돈을 의료비로 씁니다. 악순환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건강을 돈으로 살 수 없다. 시간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건강은 회복하기 어렵습니다. 네 번째, 관계 파괴. 욕심으로 인해 관계가 망가집니다. 가족을 무시합니다. 돈을 더 벌어야 하니까 친구를 버립니다. 시간이 아까워 신뢰를 잃습니다. 사기를 친다. 관계가 없으면 도움을 받을 수 없습니다. 사업도 관계입니다. 돈도 관계입니다. 관계를 잃으면 모든 것을 잃습니다. 다섯 번째, 정신 건강 악화. 욕심으로 인한 스트레스, 우울증, 불안증. 약을 먹어야 합니다. 정신과에 다닙니다. 마음이 병들면 판단력이 흐립니다. 나쁜 결정을 합니다. 나쁜 결정이 돈을 낭비합니다. 여섯 번째, 욕심의 증폭. 욕심은 늘어납니다. 결코 줄어들지 않습니다. 1천만 원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했는데 1천만 원이 되니 1억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억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1억이 되니 10억이 필요합니다. 끝이 없습니다. 마라톤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욕심은 불과 같다. 기름을 부을수록 더 타오른다. 일곱 번째, 비교로 인한 상대적 박탈감. 내가 아무리 벌어도 남은 더 많이 합니다. 상대적 박탈감에 빠집니다. 나는 왜 저 사람보다 못할까? 비교는 행복을 죽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비교하지 않는 자가 행복하다. 여덟 번째, 죽음 앞에서의 허무함. 결국 죽습니다. 돈을 가져가지 못합니다. 일생을 돈 버는 데 썼습니다. 죽을 때 후회합니다. 가족과 더 많이 있을 걸, 여행을 더 많이 할 걸, 휴식을 더 많이 할 걸.
죽음은 모든 집착을 무의미하게 만듭니다. 진정한 의미의 빈곤. 이제 역설적인 진리를 봅니다. 많은 돈을 가진 자가 가난합니다. 심장이 가난합니다. 적은 돈을 가진 자가 부자입니다. 심장이 풍요롭습니다. 진정한 가난은 물질 부족이 아니라 만족의 부족입니다. 진정한 부자는 물질 소유가 아니라 마음의 풍요입니다. 재물과 업보.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욕심 많은 자는 다음 생에도 가난하게 태어난다. 현생의 욕심으로 스트레스 받고 다음 생에도 가난한 업보를 받습니다. 반대로 보시 많은 자는 다음 생에 부유하게 태어납니다. 부처님은 같은 재물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다르다고 하셨습니다. 재물의 노예. 어떤 사람은 재물의 노예입니다. 특징. 재물이 없으면 불안해합니다. 재물을 잃을까봐 두렵습니다. 재물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합니다. 재물을 늘리는 것만 생각합니다. 재물로 자신의 가치를 판단합니다. 재물이 행복을 좌우합니다. 현상. 밤잠을 설칩니다. 스트레스로 병듭니다. 가족과 시간을 못 보냅니다. 친구를 잃습니다. 마음이 항상 불안합니다. 이런 사람은 아무리 많이 가져도 가난합니다. 재물의 주인. 어떤 사람은 재물의 주인입니다. 특징. 재물을 필요한 도구로 봅니다. 재물을 잃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재물을 다양한 곳에 씁니다. 재물로 자신을 정의하지 않습니다. 마음이 독립적입니다. 재물은 자유를 위한 수단입니다. 현상. 마음이 편합니다. 건강합니다. 가족과 시간을 가집니다. 친구가 많습니다. 기회를 봅니다. 좋은 판단을 합니다. 이런 사람은 적게 가져도 풍요롭습니다. 부처님 시대의 이야기. 마하나마라는 제자가 있었습니다. 막대한 재물을 가진 부자였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 변했습니다. 재물을 보유하되 욕심을 버렸습니다. 25%는 자신을, 50%는 사업을, 25%는 보시를 했습니다. 더 행복해졌습니다. 더 자유로워졌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하나마는 재물의 주인이다. 재물과 자유의 역설. 흥미로운 역설이 있습니다. 재물을 추구할수록 불자유합니다. 재물에 집착하지 않을수록 자유입니다. 재물이 많을수록 책임이 많습니다. 재물이 적을수록 책임이 적습니다. 재물을 지키려 할수록 스트레스입니다. 재물을 흘려보낼 준비가 되면 편합니다. 시간과 돈. 부처님은 흥미로운 질문을 하셨습니다. 시간과 돈 중 뭐가 더 귀한가? 당연히 시간입니다. 돈은 다시 벌 수 있지만 시간은 못 법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시간을 팔아 돈을 버나요? 시간이 가장 귀한데 가장 귀한 것을 가장 싼 것으로 팝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시간을 낭비하지 마라. 부자의 조건. 부처님이 말한 부자의 조건. 첫째, 충분한 재물을 가졌다. 둘째, 욕심이 없다. 셋째, 마음이 평안하다. 넷째, 사람들에게 존경받는다. 다섯째, 관계가 좋다. 이 5가지를 가져야 진정한 부자입니다. 돈만 많고 나머지가 없으면 부자가 아닙니다. 오히려 돈으로 인해 괴로운 가난한 부자입니다. 재물을 대하는 정확한 태도. 부처님이 가르친 태도. 재물을 가져라. 하지만 그것에 집착하지 마라. 재물을 쓰되 현명하게 써라. 재물을 지키되 인색하지 마라. 재물을 나누되 자랑하지 마라. 재물이 있어도 없듯이 마음을 가져라. 이것이 재물의 주인의 태도입니다. 부처님은 지족을 경제학적 관점으로 설명하셨습니다. 지족의 수학. 부처님이 제시한 수식. 행복도 가진 것 원하는 것. 가진 것이 많으면 분자가 커집니다. 원하는 것을 줄이면 분모가 작아집니다. 분자를 늘리는 것보다 분모를 줄이는 것이 더 쉽습니다. 수입을 2배 늘리는 것은 어렵습니다. 욕심을 절반으로 줄이는 것은 가능합니다. 필요 vs 욕구. 부처님은 필요와 욕구를 구분하셨습니다. 필요 생존을 위해 꼭 필요한 것. 기본 음식, 기본 옷, 기본 거주지, 기본 의료. 욕구 있으면 좋지만 없어도 되는 것. 고급 음식, 명품 옷, 큰 집, 사치스러운 의료.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필요한 것만 충족해도 충분하다. 필요는 작고 욕구는 무한합니다. 필요에 집중하면 만족합니다. 욕구에 집중하면 항상 부족합니다. 만족의 단계. 부처님은 만족의 단계를 설명하셨습니다. 1단계 마이너스 기본 충족 먹을 것이 있으면 감사하다. 2단계 마이너스 약간의 여유 좀 더 나은 음식도 좋다. 3단계 마이너스 타협점 이 정도면 족하다. 4단계 마이너스 탐욕의 시작 조금 더 있으면 어떨까? 5단계 마이너스 욕심의 지배 이 정도는 못 받아들일 수 없어. 대부분의 사람이 3단계에서 4단계로 넘어갑니다. 그 순간 불행이 시작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변하는 욕심. 흥미로운 현상이 있습니다. 같은 것을 가져도 시간이 지나면 만족도가 떨어집니다. 좋은 옷을 샀습니다. 처음에는 행복합니다. 한 달 후엔 지겹습니다. 새 휴대폰을 샀습니다. 처음에는 신기합니다. 한 달 후엔 당연합니다. 좋은 집에 이사했습니다. 처음에는 기쁩니다. 몇 달 후엔 익숙합니다. 이를 쾌락의 적응이라고 합니다. 결국 물질로는 행복을 얻을 수 없습니다. 부처님은 2500년 전에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진정한 풍요는 마음에서 온다. 부처님이 말한 풍요? 첫째, 욕심이 없다. 둘째, 감사가 있다. 셋째, 충분하다고 한다. 넷째, 나눔의 기쁨을 안다. 다섯째, 평온하다. 이것들이 모여 진정한 풍요를 만듭니다. 단순한 삶의 가치. 부처님은 단순함을 강조하셨습니다. 물건이 적으면 정리할 게 적습니다. 관리할 게 적습니다. 일을 걱정이 적습니다. 마음이 가볍습니다. 또한 선택이 적으면 결정이 빠릅니다. 스트레스가 적습니다. 비교가 적습니다. 단순함이 자유입니다. 재물을 통한 수행. 부처님은 재물도 수행의 대상이라고 하셨습니다. 재물을 가지면서도 집착하지 않는 것, 남을 도우면서도 자랑하지 않는 것, 나누면서도 계산하지 않는 것. 이것이 재물을 통한 수행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진정한 부자가 되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욕심을 자각하기.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알아차리는 것에서 시작이다. 욕심을 인정합니다. 관찰합니다. 아, 내가 지금 욕심을 내고 있구나. 욕심을 판단하지 않고 그저 봅니다. 욕심이 생기는 자리, 욕심의 강도, 욕심이 사라지는 과정. 자각하면 욕심이 약해집니다. 두 번째, 지종 명상. 매일 지종 명상을 합니다. 나는 충분히 가졌다. 이 정도면 족하다. 더 없어도 괜찮다. 반복하면 뇌가 만족에 익숙해집니다. 세 번째, 필요 vs 욕구 구분하기. 장을 볼 때 필요한 것과 욕구를 구분합니다. 필요한 것만 삽니다. 욕구가 생겨도 일주일을 기다립니다. 일주일 후에도 원하면 또 일주일을 기다립니다. 대부분 일주일이 지나면 그 욕구를 잊습니다. 네 번째, 감사일기. 매일 감사한 것을 씁니다. 밥을 먹을 수 있어 감사. 집이 있어 감사. 가족이 있어 감사. 있는 것에 감사하면 부족함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다섯 번째, 단순한 생활 실험. 한 달간 단순하게 살아봅니다. 필요한 것만 구매합니다. 사치스러운 것을 하지 않습니다. 외식을 줄입니다. 온라인 쇼핑을 하지 않습니다. 한 달 후 어떻게 느껴지는지 봅니다. 대부분 놀랍게도 더 행복해집니다. 여섯 번째, 타인과 비교 끊기. SNS를 줄입니다. 다른 사람의 성공을 보지 않습니다. 자신의 인생에 집중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비교하지 않는 자가 행복하다. 일곱 번째, 보시의 기쁨.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행복하다. 정기적으로 보시합니다. 처음엔 어색합니다. 하지만 반복하면 중독성 있는 행복이 옵니다. 보시하면 마음이 열립니다. 욕심이 줄어듭니다. 관계가 좋아집니다. 따뜻한 기분이 듭니다. 여덟 번째, 시간의 투자. 돈에 투자하는 대신 시간에 투자합니다. 가족과 시간을 보냅니다. 친구와 시간을 보냅니다. 취미에 시간을 씁니다. 명상에 시간을 씁니다. 시간은 돈으로 못 사는 가장 귀한 것입니다.
9번째 점진적 단순화. 한 번에 모든 것을 버리려 하지 마세요. 일주일에 하나씩 물건을 버립니다. 한 달에 한 번 옷장을 정리합니다. 3개월에 한 번 전체를 점검합니다. 점진적으로 단순해집니다. 10번째 죽음 명상. 주 1회 죽음 명상을 합니다. 내가 죽으면 모든 것을 버려야 한다. 죽음 명상을 하면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이 보입니다. 돈과 명품은 죽을 때 필요 없습니다. 사랑하는 사람, 좋은 추억, 선행이 필요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정리하며 마무리하겠습니다. 물질에 집착할수록 가난해집니다. 부처님의 핵심 가르침입니다. 이것은 역설이지만 진리입니다. 물질에 집착하는 순간 불안이 시작됩니다. 스트레스가 생깁니다. 시야가 좁혀집니다. 관계가 망가집니다. 자유가 사라집니다. 결국 모든 것을 잃습니다. 재물은 도구일 뿐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재물은 수단이지 목적이 아니다. 목적은 행복입니다. 평화입니다. 자유입니다. 재물은 그것을 돕는 도구일 뿐입니다. 도구를 목적으로 착각하면 안 됩니다. 마음으로 부자가 되세요. 진정한 부자의 조건. 첫째, 욕심이 적다. 둘째, 감사가 많다. 셋째, 충분하다고 한다. 넷째, 마음이 평온하다. 다섯째, 관계가 좋다. 이것을 가지면 진정한 부자입니다. 돈의 목적을 다시 생각하세요. 돈을 왜 버나요? 생존? 그 이상입니다. 자유? 그 이상입니다. 부처님에 따르면 돈의 목적은 좋은 삶입니다. 좋은 삶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것, 할 일을 하는 것, 도움을 주는 것, 평온을 느끼는 것, 의미를 찾는 것. 돈은 이것들을 가능하게 하는 도구일 뿐입니다. 지금부터 시작하세요. 진정한 부자가 되는 것은 먼 미래가 아닙니다. 지금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한 가지를 버려보세요. 오늘 한번 감사해보세요. 오늘 한번 보시해보세요. 작은 것부터 시작합니다. 기억하세요. 재물은 필요합니다. 하지만 집착하지 마세요. 돈을 벌되 돈에 지배받지 마세요. 많이 가져도 좋지만 적게 가져도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부처님의 마지막 말씀.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욕심 있는 자는 노예다. 욕심 없는 자는 왕이다. 무엇을 많이 가질까 생각하지 말고 얼마나 적게 필요한지 생각해라. 당신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재물의 노예가 될 것인가? 재물의 주인이 될 것인가? 그 선택은 당신에게 있습니다. 지금 하세요. 오늘부터 욕심을 자각하세요. 감사해보세요. 필요와 욕구를 구분하세요. 나누세요. 시간을 소중히 하세요. 부처님의 지혜가 당신을 진정한 부자로 만들길 바랍니다. 물질에 집착할수록 가난해집니다. 마음이 풍요로울 때 비로소 부자입니다. 당신은 지금도 충분합니다.